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수요일 제가 보는 신문 일면에 크게 사진이 2장 실렸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유로 2016 대회 16강전이 끝나고 나서 찍힌 사진입니다. 한 팀은 이긴 아이슬란드고 한 팀은 패배한 잉글랜드 팀입니다. 이 경기가 일면의 톱뉴스가 된 이유는 이 아이슬란드가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2만의 소국으로 프로축구팀이 단 한 팀도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잉글랜드는 5천만이 넘는 인구의 92개의 프로팀이 있는 축구 종주국입니다. 이 축구 강국이 이 축구 약소국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충격이 되고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긴 경우에 우리는 이제 보통 간신히 이겼다, 한문으로 신승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 경기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잉글랜드가 이기고 아이슬란드가 졌다면 그건 당연히 이길 것이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면의 톱 뉴스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경기들이 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프로야구가 진행이 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프로축구가 있고 또 겨울이 되면 농구와 배구 경기도 있습니다. 이 경기들 중에 만약에 내가 그 팀에 소속이 되어서 뛴다라고 할 때에 이기는 건 기쁜 일입니다. 또 내가 직접 뛰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날 하루하루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승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거나 내가 응원하는 한 그 누구도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치열한 경기와도 같다 보니까 때로는 이 경기를 경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쟁이라는 단어가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제 현실적인 세상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입시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일이 있고 지금 수험생들은 이제 5개월 남지 아니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입사라고 하는 경쟁을 또 치열하게 뚫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고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나면 다른 회사와의 실적 경쟁도 해야 되고 또 같은 회사 직원 동료들과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에는 가난과 싸우는 일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질병과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병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잖아요. 병과 싸운다. 그래서 투병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면들이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치열한 경기나 혹은 경쟁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가 이길 거야. 넉넉하게 이길 거야.
당연히 이길 거야. 확실하게 이겨. 분명히 네가 이기는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듣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누군가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나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보증이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인 건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이김, 승리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 것인가? 일단 먼저 이렇게는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승리는 필요하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용어들 중에 우리를 군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잘 이기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움을 잘 싸우고 나면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는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모든 갑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우리가 싸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린 다 이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정말 매일같이 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이런 싸움에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다시 우리가 일깨우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목적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승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조기 교육을 시키고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이건 아이들이 그걸 해야지만 그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도와줍니다. 이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고 그 성적의 결과로 좋은 학교를 가든지 뭐 좋은 일터를 얻든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찾아낸 수단이나 방법이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조기 교육하고 선행학습하고. 근데 이게 때로는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전해 들었는데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이 시험을 보면 항상 전교 1등 하는 남학생이 있고 전교 1등, 2등 하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1년 내내 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2등을 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취한 방법이 그 남학생을 유혹해서 친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을 넘은 이 스킨십까지 하면서
남자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약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공부 잘하다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성적 뚝 떨어지는 이유가 대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게임에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성이나 음란물에 빠져들면 그 다음에 성적이 계속 추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전교 1등 남학생을 꼬셔가지고 이제 유혹하다 보니까 남학생은 흔들렸어요. 근데 여학생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귀는 척은 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 학생의 성적이 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1등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승리한 것인가? 그 승리가 진짜 성공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1등을 한 자녀를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승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7장에서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명한 탄식이 한 구절 들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뭐 들어봤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는 스스로를 지금 곤고하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하는 탄식을 해요. 이 탄식을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 이 24절 앞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더 읽어보시게 되면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 한편에 악이 있다.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좀 곤고하다. 누가 날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이런 탄식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쯤 아니면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이런 탄식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그런 표현 다시 많이 사용하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그분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죄가 많이 보이고 그 죄 때문에 바울하고 똑같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필요하다. 곤고하다는 겁니다. 이 사망,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는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심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일도 있고 그야말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일도 있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미워하는 일, 나쁜 말을 하는 일, 화를 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겨야 될 일들인데 이 이겨야 될 일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되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를 이기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부분적인 선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누군가 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준비한 물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오늘 물이 깨끗하긴 한데 여기에 더러운 거 한 방울이 딱 들어갔습니다. 양해하시고 드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못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마셔요. 한 방울이지만, 딱 한 방울이지만 그 한 방울의 오물 때문에 이 깨끗한 물 아무리 깨끗해도 절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식당에 갔던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그 기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때 식당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샐러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샐러드에 있는 상추에 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 샐러드에 벌레가 기어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말, 이 야채 이거 유기농 맞네 이러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유기농이니까 벌레가 붙어 있다는 거죠. 맞기는 맞습니다. 농약을 안 썼으니까 벌레가 붙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야채는 유기농이라고 강조하시는 건 그만큼 좋은 야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유기농 야채라고 하더라도 벌레 한 마리 붙어 있으면 그 음식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죄된 인생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죄를 우리가 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모든 삶의 자리에 경기가 되고 경쟁이 되고 투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의 결과로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교만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면서 인간 삶의 고달픔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내가 아직도 난 죄인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가르쳐드리고 싶다면, 죄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사망인데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실제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은 몇 사람,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또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평생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 세 사람 말고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또 성경에 있는 훌륭한 사람 요셉, 다윗, 솔로몬,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아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죄악된 생각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제시가 되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들이에요. 죄된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 욕심에 따른 생각, 우리의 욕망이나 욕정을 따르는 교만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갖게 되는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생각의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면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평안의 반대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제 싸워 이겨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인 거예요. 불안.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면 평안의 반대가 불안인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겨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주마다 계속 이제 제시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죄와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이론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우리 세상 속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되면 끝까지 이기기 힘들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근간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수저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부모 만났느냐, 금수저 부모를 만났냐, 흙수저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니까 세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내리막길에 서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잘 달려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들 연습생 지도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예능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연습을 시켜보면 아이들의 환경에 따라서 태도가 조금씩 다른 면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온 친구들 중에 그래도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돌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한답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훌륭한 아이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연습한다는 거예요. 연습 시간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연습하고 또 집에 가서도 시간만 나면 계속 춤추고 노래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굉장히 기를 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힘드냐 그러면 힘들단 말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냥저냥 좀 형편 좋은 집에서 그래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이거라도 해서 좀 내 인생을 열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에 문을 두드렸던 친구들 와가지고 한 일주일만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이 좋아서만 잘 길을 열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힘든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길을 열어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낸 이유로 분석 가운데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축구하기 힘든 나라라는 겁니다. 국토의 80%가 빙하에 용암의 호수지대여서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만들어 놓으면 1년에 8개월이 혹한이기 때문에 야외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낸 방법 중에 실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축구에만 전념을 할 수 없어요. 프로축구팀이 없으니까 그걸 전업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선수나 감독 중에 이번에 감독이 그렇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거나 영화 감독을 하거나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겸업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 또 다른 승리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 원리들이 꼭 우리가 적용해야 될 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도 정말 힘들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아니라면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좋은 숟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처럼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지만 내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끌고 와야 될 중요한 원리는 담겨 있습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정말 금수저를 가졌는지 흙수저를 가졌는지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나갈 필요는 없지만 일단 어려운 환경 그 자체는 그냥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제약된 우리의 모습, 또 제약된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걸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과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해방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고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할 수 없다는 건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조금 길게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건데 그 살리시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 구절로 꼽으라고 하면 통상 1장 17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자기의 공로나 선행이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그대로 지금 적용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바꿔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여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진짜 이기기 힘든 싸움은 전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나와 싸워 이기는 싸움이고요. 하나는 죽음과 싸워 이기는 싸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든 싸움이고요. 죽을 때 돼서는 사망을 싸워 이기는 것이 제일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죽을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을 싸워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망에 집니다. 사망에 지니까 사망에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맨 마지막 11절 끝자락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기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육신의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욕심도, 미움도, 죄된 생각도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 들어와서 나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여기 표현대로 나를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한테 자꾸 말을 거세요. 혼잣말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말을 거세요. 예수님에게 말을 거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거세요. 성령님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질 때 이걸 이제 영적 침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혹은 뭐 인생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패배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하셔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말을 거세요. 이해하셨어요? 조금 혼란스럽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 내가 나에게 말을 거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짜증나. 아, 괴로워. 아,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죽겠어. 이게 지금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소리예요. 자꾸 들으니까 힘들고, 들으니까 우울하고, 들으니까 침체에 빠지고, 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거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너 왜 낙심하고 있어? 너 왜 실망하고 있어? 너 지금 왜 절망하고 있어?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기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말을 거셔야 돼요.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 좋은데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잘 안 될 때에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지금 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걸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날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예수님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건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말을 시킨다면 놀랍게도 그때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